샬롬.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이 수요일 저녁,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세상에 지친 그리고 상처받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1장 찬양 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강이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예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찬송 하나 더 부릅니다. 찬송가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밤송이로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는요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6쪽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몰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빗의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적군이 안 보이는 전쟁이고 전쟁터가 따로 없는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만 존재한다면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의 세계로 하나님 나라도 있고 마귀의 세력도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싸우라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없다면 왜 싸우라고 하겠습니까? 또한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도 베푸셨지만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마귀의 세력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들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마귀는 특히 사람들 사이를 벌려놓고 싸우게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가 서로가 서로에게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원래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경향이 조금씩은 다 있는데 마귀는 그런 의심을 더 자극해서 상대방을 향해 공격적이 되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야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 우리를 공격할 때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운이 다윗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으로 나아가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마귀의 부추김에 넘어간 것인데 한운이 마귀에게 넘어가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바람에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암몬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세 나라 중 하나인데 가장 남쪽이 에돔이고 그 위가 모압이며 그 바로 위가 암몬입니다. 그런데 전임 왕이었던 암몬 왕 나하스는 다윗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를 조문하기 위해 신하들을 좁은 사절로 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다윗이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 보답하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다윗이 언제 암몬 왕 나하스의 도움을 받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아마도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던 시절에 나하스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총을 기억하고 그것을 갚으려고 합니다. 이를 볼 때 다윗은 결코 배은망덕하지
감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다윗은 친구인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는 장애를 가진 무이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나하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선한 마음에 대해 암몬 왕 한운은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다윗이 조문사절로 보낸 다윗의 신하들을 맞이한 암몬 왕 한운은 그것이 다윗이 암몬을 엿보고 공격하려는 것이라는 자기 신하들의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왕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수염을 깎고 옷의 절반을 잘라 돌려보내므로 그들을 모욕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수염은 남자들에게 권위와 명예의 상징이었으며 자유인이라는 것을 상징했기에 다 수염을 길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당시 관습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도 수염을 기르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염이 잘렸다는 것은 노예 취급을 받은 것이기에 완전히 모욕을 당한 겁니다. 또한 암몬 왕은 다윗 신하들의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습니다. 당신은 속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옷을 엉덩이까지 자르면은 걸을 때마다 속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따라서 암몬 왕의 이러한 행동은 다윗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하는 일이었으며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암몬 왕은 다윗의 호의를 악으로 갚고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다윗은 신하들에게 수염이 자랄 때까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서 머물다 오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수치를 당한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자신들이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다른 곳에서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면서 배려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을 받아들여 재산이 회복되고 왕의 상에서 먹는 왕족과 같은 위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암몬 왕 한운은 다윗의 은총을 거절함으로써 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도 이겼으면 다행인데 패배의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을 받아들여 축복을 누렸지만은 암몬 왕 한운은 잘난 체하고 까불다가 굴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암몬 왕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의심하면서 자꾸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열등감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고 늘 경계하며 자기 방어적입니다. 친절하게 대해주면 무슨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암몬 왕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가 모욕을 당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도 그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주인과 우리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의 전 영역에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와 기독교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의도까지도 왜곡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셋째로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선을 악으로 바꾸어 갚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낙심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잘해주었는데도 저쪽에서 이상하게 나오면은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나를 따르는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오해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아무런 잘못 없이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내하면 아름다운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리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아무 잘못 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했습니다. 셋째로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선택적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하거나 아니면 슬그머니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큰 차이인데 요즘은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호의를 무시하고 이상하게 나오면은 힘으로 누르고 반격하는 게 아니라 희생하고 견뎌주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해줄 때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또한 상대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편 다윗이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분노하자 암몬 자손들은 자신들의 군대뿐만 아니라 용병을 고용해서 다윗을 대적합니다. 6절에는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돕을 제외하고는 모두 암몬 북쪽에 위치한 아람의 도시국가들입니다. 암몬 왕 한우는 다윗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람 사람들의 군대를 동원해서 연합군을 이루어 다윗과 싸우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요압을 사령관으로 세워서 군대를 암몬으로 보냅니다.
암몬 자손들은 자신들의 군대는 성문 어귀에, 다른 나라에서 데리고 온 군대는 들판에 배치를 해서 이스라엘을 협공하려는 전략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파악한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 역시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무리는 자기가 맡아 아람 군대와 싸우고, 다른 한 무리는 자기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략을 짭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과도 싸워야 하고, 암몬이 용병으로 고용한 아람과도 싸워야 합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싸우지만은 한쪽이 전투에서 밀리면 다른 한쪽이 와서 도와주기로 동생과 약속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압은 이것 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요압은 정말 요압답지 않은 놀라운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12절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요압이 유일하게 믿음의 고백을 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여기서 세 가지로 자신의 군대를 격려합니다. 첫째, 담대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많은 수의 적들을 상대해야 하는 군사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 담대히 하자라고 격려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 전투에서 질 경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큰 피해가 올 것을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 요압은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선포함으로써 군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격려합니다. 요압은 원래 이기적이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계략을 꾸며 아브넬을 슬쩍 불러 죽였고, 나중에도 똑같은 일들을 벌입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군사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이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요압이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아무리 잔인하고 악한 요압이지만 배울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압은 바로 이 순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에 임한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은 암몬과 아람 군대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요압이 비록 이때만 믿음으로 나아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모습을 딱 한순간만 보인 요압인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람 군대는 그냥 돈을 주니까 전쟁에 나온 겁니다. 돈을 받고 용병으로 싸우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군사 중에서도 뽑힌 용사들이 나온 것이니 얼마나 잘 싸우고 얼마나 용맹스럽겠습니까? 그런 군사들이 결연한 의지로 공격을 하니까 아람 군대는 그 앞에서 싸울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고 도망친 것입니다. 사실 돈을 주니까 와서 싸우는 사람과 죽더라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싸우는 쪽 중에 어디가 더 용맹하겠습니까? 돈을 받고 와서 대충 싸우려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요압은 악한 사람이고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여기서만큼은 믿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맞이하는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맞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으로 나오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람을 정복하는 사건입니다. 완전히 아람을 누르고 다윗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의 왕인 하닷 에셀은 암몬을 돕다가 이스라엘에게 패하자 모든 아람의 도시 군주들을 불러 모아서 더 크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전쟁에서 아람의 군사령관인 소박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소박의 죽음을 보도하는 이유는 아람 군대가 완전히 패배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군사령관이 죽었으니 아람 군대가 완전히 괴멸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하닷 에셀과 연합한 아람 왕들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파친하였으며 두 번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난 암몬 왕 한온은 아무리 봐도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다윗에게 대항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은총을 베풀겠다고 할 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을 괜히 신하들의 말을 통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다윗과 싸우다가 졌습니다. 한온이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했다는 사실은 자기가 직접 싸우는 것보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19장에 의하면 한온이 용병을 부르는데 은철 날란트를 사용했는데 그래도 졌습니다. 돈만 크게 낭비하고 패배한 것입니다. 차라리 다윗이 은총을 베풀겠다고 했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면 은 1000달란트를 안 써도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돈을 쓰고도 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온 나라가 비탄에 빠지고 고통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도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잘 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놓치고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다가 일을 그르치는 한온과 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전혀 의외의 상황에서 생각하지 못할 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는 휴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게 항상 마귀의 공격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것도 있고 또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공격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는 두려움과 속임수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두렵게 하고 자꾸 속입니다. 그리고 과장되게 보이게 해서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요압의 군대는 소수였지만 많은 수의 암몬과 아람 군대 앞에서 담대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위기 상황이 닥치면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각기 다른 적들과 싸웠지만은 자기가 약해지면은 분명히 다른 한쪽이 자기를 도울 것을 신뢰하면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겼습니다. 우리도 영적 공격을 받을 때 또는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냥 가만히 있거나 쉬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말로 승리를 선포하면서 서로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압은 말로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특히 영적 전쟁 때 말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낙담의 말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말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말은 뭐뭐 해봤자 소용이 없네 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는데 직장이나 사업이나 세상에서 잘 안 풀리면은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없네,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또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많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감사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닥쳐오든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께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믿음의 행동이고 지혜로운 행동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고 악한 요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닥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